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오늘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낭만이 생각나세요? 광야 그럴 때 낭만이 생각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깊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넓지 않은 사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막에 가면서 사막을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끌고 갔는데 차가 빠졌어요. 모래 안에. 태양은 뜨겁게 장렬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도구가 아니에요. 바퀴에 바람을 빼요. 바람을 빼고 그리고 바퀴가 굴러가게 해서 여러분 모래 그 늪에서 벗어나오는 걸 봤어요. 아하, 지혜구나. 우리가 여러분 사막 그러면 사막은 삭막함이에요. 그러나 사막 안에도 길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광야의 삭막함, 고통스러움을 우리는 연상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광야나 사막이 아니죠.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늘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때때로 인생길에서 마주하게 되는 메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 생활은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밝혀준다. 이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를 만나는 순간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 핑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광야를 만나는 순간 주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길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광야를 만나지만 A는 광야가 맞춰질 즈음에는 그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그런데 B는 광야가 맞춰질 즈음에 그 영혼은 하늘을 경험하면서 하늘을 날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게 되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넌 감격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찬양하며 미리암과 여인들이 화답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 순간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서 울고 웃을 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필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주님이세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만 다해 주님을 쫓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나요. 모세가 인도하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인도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임시 이동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곳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다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자 그래요. 이제 출발이다. 이것은 임시 이동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원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에요. 너희들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 이 물은 저에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입이 마를 때가 있어요. 입이 말라서 말을 한마디도 말을 건넬 수 없는 상황일 때 물 한 모금을 마시면 이때 시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200만 속에는 노약자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있어요.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그들이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가 인도하며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들을 죽이시려는 걸까요? 니네 한번 죽도록 한번 고생해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보실까요?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험지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 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17장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이 계속되는데 첫 여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분이 아니신가요? 능력의 손을 펼쳐서 홍해를 양쪽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충분한 경험을 했기에 어쩌면 사흘 길 동안 목이 마르며 물을 얻지 못하고 힘든 광야 생활을 견디면서 이들이 참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거기까지가. 결국 이스라엘이 좌절하고 원망하며 폭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곳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까지는 50km예요. 여기서 여러분 출발하면 서울 사대문 안에 들어가면 한 50km 될까요? 거리가? 그런데 도보로 200만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속도가 나지 않아요. 사흘 길을 그렇게 이들이 행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그냥 이 습이 있고 한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걸어도 나무 한 그루 없고 태양만 뜨겁게 쏟아지는 이런 길을 그들이 사흘 길을 갔어요. 이런 그 사흘 길을 갔을 때 이들이 여러분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그들 앞에 여러분 물이 펼쳐졌습니다. 아마 동작 빠른 사람은 먼저 뛰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 것입니다. 마시는 순간 그들이 쓰러집니다. 왜요? 쓴 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쓰다. 이스라엘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난 물이었으니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까요? 간절했던 마음이 컸던 만큼 실망도 원망도 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과거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악한 습성들이 있고, 여러분, 원망의 뿌리들이 있어요. 늘 그들이 그것을 먼저 꺼내놓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백성들보다도 더 난감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예요. 백성은 그저 눈앞의 물이죠. 지도자는 물만이 아니잖아요. 물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나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백성이에요. 백성이에요. 그냥 무리일 뿐이에요. 무리가 잘 훈련된 제자라면 볼 수 있는 다른 안목을 갖기 시작하겠죠. 범위가 넓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삶의 질과 결이 달라져요. 은혜의 질과 결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심한 고역과 노역에 그들이 시달리면서 매일매일 삶이 각박했잖아요. 그리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 속에서 이들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인가 여유 있게 또 하나님의 깊이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이들이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고 걸러내고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에게 그런 정도의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은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은 후에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도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다짐해 이제는 이 은혜 속에 살아야지, 기뻐 뛰며 주를 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되던가요?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그 상황 앞에 내가 넘어지고 말아요. 깨지고 말아요. 그 상황을 넘어서면, 그 상황을 잘 통과하면 거기에 굳은 땅이 생기잖아요. 내 신앙이 단단해지잖아요. 그런데 번번이 처음 시작부터 깨어져서 매일 그 자리를 답습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온맘 다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해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긴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계획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임한 10가지의 재앙, 홍해가 갈라진 이적을 직접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한 것으로 끝이잖아요. 병 고치는 것을 본 것으로 끝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객관적인 일이지만 내가 여러분 주관적인 신앙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임했던 일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사흘간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완전히 여러분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애굽을 건드릴 수 없는,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국가였고 군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애굽을 하나님께서 농락하셨고 그들을 깨뜨리셨고 초토화시키셨어요. 이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역사를 보았잖아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넘어갈 수 있었다면 이들에게 얼마나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결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어야 해요. 요즘 인생이 참 힘들지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세요. 보도는 잘 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잃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이것이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이 지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생명을 버리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겪었던,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겪었던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말한다면 1999년도에 IMF 외환위기였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도 은행이 문을 닫는 걸 처음 봤어요. 은행이 망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구조조정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견뎌내서 그 다음에 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만났어요. 이제는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함께 가는 전염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적 여유를 갖지 못했어요. 신앙적인 경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취한 행동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는데, 원망에 담긴 의미는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반역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권위에 도전하며 투덜거림으로써 분노와 불평을 쏟아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반역으로 돌변할 수 있는 흥분된 모습이죠. 전혀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군중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스데반의 순교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 없어요. 자기 철학이 없어요. 자기의 신앙이 없어요. 보여지는 상황과 주변 상황에 의해서 쉽게 흥분하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요동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냥 이것을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지나가요.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기 시작해요. 신앙적인 실력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적인 여유의 주머니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믿고 실행할 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영적인 근육들이 붙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현실의 필요를 조금도 걸러내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원망이었어요. 원초적 반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원망에는 하나님의 부신 기적적인 능력으로 애굽을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 어떠한 인식의 흔적도 묻어나지 않아요. 사흘 전에 춤을 추며 노래했던, 춤을 추며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질 때 애굽은 초토화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이것을 경험했던, 이것을 누렸던, 이것을 인식했던 흔적이 1도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탄식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 이전에도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쩌면 이들은 애굽에서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오랜 세월 지나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쓴뿌리가 있어요. 그 쓴뿌리들이 때를 따라 돌출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어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여호와를 향해 고백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의아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부과했던 노동의 과한 고역이 돼서 고통스러울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모세를 힘겹게 만들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 상황이 난처하고 고통스럽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세요.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세요. 그 나무가지를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응급 처방입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이제 들어서 물에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어요.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신기한 약효가 있는 것이죠. 그 나무에 신기한 약효가 있나요? 군병들이 뚝딱거리면서 여러분 나무를 잘라다가 십자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았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부활들을 맞게 되는 순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십자가에 어떤 효용이 있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한 나무가지는 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지시하셔서 나무를 사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세요. 모세의 손에는 메마른 나무 지팡이가 하나 들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팡이에서 초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찌르륵 하면서 이게 갈라졌죠?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매만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 힘든 걸 왜 하세요? 안 될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왜 고생을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할까요? 제가 이해한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놓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에요. 감사와 찬송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주께서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친히 우리를 위에서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임시 처방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분 두고두고 사골물을 우려먹듯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묵상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지? 이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임시 처방인 그 일을 통해서도 톡톡이 효과를 얻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의 대열을 따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그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왜 가는지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비전과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아이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다 여러분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일사불란한 행동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은혜롭다, 교회가 폭발력을 가졌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다, 어느 때 가능할까요? 굴절됨 없이 하나님 말씀이 온몸의 혈액순환이 되듯이 여러분 순환이 되었을 때 이 일이 가능해요. 왜 교회가 자꾸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중간 지도자를 가르치려고 할까요? 가르침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자를 세웠더니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 안에서 무슨 영광을 볼 수 있겠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을 목자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중간 지도자들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임원이 생기고 위원장들이 생기고 기관에 여러분처럼 기관장들이 생길 때 기관장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대로요? 내 임의대로요? 무엇을 만들어내려고요?
나중에는 볼 수 없는 괴물을 만들어낼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되는 대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면서 여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여긴 저렇게 하면, 그러면서 여러분 건물을 짓나요? 아니요. 전체 설계도가 나오잖아요. 설계도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인부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감리사가 감리를 할 때 보면 그 설계대로 다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오케이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평범한 그냥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평범한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 방법에 따라서 함께 맞춰져 갈 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논길을 가서 쓰레기장, 그 쓰레기 매립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려고 그러다 보면 보나파트를 지나자마자 초입에 뭐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혹시 뭐가 세워졌는지 아세요? 돌탑이 세워져 있어요. 꽤 이렇게 제 키만큼 정도쯤 되게 세워졌나요? 거기에 돌멩이가 몇 개나 될까요? 저는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왜요? 그걸 세일 만큼 여유도 없고 세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면 무수히 많은 돌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돌 중에는 큰 것, 작은 것부터 다 있어요. 며칠 전에 거기를 제 아내와 함께 걷는데 제 아내가 왜 저거는 안 쓰러지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걸 통으로 된 것을 세워놨다면 바람에 의해서 넘어질지도 모르지만 저게 잘 자란 자갈부터 시작해서 큰 돌까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넘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같은 것일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나는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쓰임새가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의식도 없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법을 제시하세요.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시험한다는 것은 그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 올가미를 놓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유혹이 아니에요. 시험하다, 훈련하다, 경험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확인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의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 자체를 가르치는 목회를 하고 싶어 해요. 가르치는 목회를. 이게 제가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교회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5년 동안 인천의 일장 꼴통들만 보이는 대안학교 교장을 5년 했잖아요. 5년 하면서 얼마나 큰 보람들을 느꼈는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부모 말은 1도 안 듣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6개월만 지나면 달라져요. 정말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아이들인데 6개월만 지나면 정말 길들여져서 함께 무엇을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져요. 한날 아이 아빠가 학교를 왔어요. 와서 고개를 못 들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교장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이 아빠가 가셨어요. 제가 아빠에게 온갖 위로를 다 해드리고 가시게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불렀어요. 야, 아빠 멋있지? 멋있대요. 니네 아빠 뭐해? 대우자동차 다녀요?
거기서 직급이 뭐냐? 이사예요. 야, 그 모양 나겠다, 야. 응?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아빠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하겠는데, 우리 아빠 대단해요. 근데 니네 아빠 아주 개망신당하면서 살더라. 야, 이거 쳐다봐요. 니네 아빠가 너만 아니면 혼나게 사실 거야. 그러잖아. 회사에 가면 니네 아빠는 정말 빛나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와 관련돼서 어디만 가기만 하면 아빠는 쪼그라들어. 너가 한번 생각해봤어? 아이가 여러분 처음으로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1도 안 해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아빠 미워 죽겠지? 아빠 미워 죽겠지? 아빠 싫지? 그렇대요. 그런데 아빠를 사랑하기도 하지? 그랬더니 네. 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이가 그날 그 이야기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빠가 쪼그라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나요? 왜 우리가 어떤 강단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할까요?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아요. 달라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하셨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도 하셨어요. 율례와 법도는 26절에 진술된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의를 행할 것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킨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조건적인 약속을 하세요.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여호와의 속량과 부속함을 경험하고 목도했던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생명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이들이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을 위한 필수예요. 그것을 손을 대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혜택은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세요.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계시하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을 치료하시고 독려하시고 위로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온맘 다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특세로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광야 여정을 시작했지만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시험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처벌이나 징계도 하지 않으셔요.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요. 참 이상하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원망과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이 늘어놓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시고 응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일방적인 구원 역사와 혜택을 수동적으로 받아왔어요. 수동적으로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에 걸맞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삶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성장과 비슷해요. 언제쯤 되면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까? 여러분 13세인가요?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범죄를 해도 그 범죄를 국가가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소년 범죄에 그래서 다루지 않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서 여러분 18세 미만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소년원에 가요. 감호 처분도 받아요. 그러나 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단행하시는 시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야 하는 광야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배우고 수련하는 훈련하는 학습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세밀하게 읽고 말씀을 묵상했다면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 행보를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어려운 블레셋을 만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었던 것을 혹시 들었던 기억이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초장부터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 이들은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쪽으로 방향을 참 이해할 수 없죠? 블레셋은 움직이는 상대고 홍해는 움직이지 않는 상대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상대인 블레셋과 부딪혀서 좌절할까 봐 하나님께서 돌게 하셨는데 움직이지 않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학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광야길로 사흘을 가도록 개입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어요. 정말 사면초가죠. 초죽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거기서 10km를 더 진행해 갔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거기에 있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60km 중에 50km를 이들이 참으면서 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10km를 참지 못하고 결국은 이들이 폭발했고 온갖 치부를 다 드러낸 거예요. 한 번만 더 참을 수 있었다면, 이 고비만 넘길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들이 엘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은 엘림에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물과 쉼을 얻게 하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와께 주신 규례를 배우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훈련합니다.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참 보호자이시며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길고 긴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온 맘 다해 한 주간 특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려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따르는 일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